안녕하십니까? 편안하셨죠?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수구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제가 여습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나이 많아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연도에 제가 정년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품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동감이면 또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한나의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1절에서도 말씀에 나옵니다마는 굉장히 이 엘가라에 가는 명문 가족이었어요. 명문 가족. 왜냐하면 대개는 2대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엘가나의 가족은 4대까지 현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분인나하고 한나를 거느리는 엘가나의 고뇌. 나중에 보면 한나한테 이 엘가나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는 그 부분을 내가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시작은 좀 복잡하게 시작이 됩니다. 분인나는 자녀를 쑥쑥 잘났습니다. 꼭 내공닭이 알을 낳듯이 낳는데 그 낳은 그 아들을 한나는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을 사무엘 상에서 우리는 찾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우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한나는 11절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만약에 아들을 주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을 주면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나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엘리에게 한나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는 한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엘리는 지금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라는, 심정을 통해.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정작 제사장 엘리는 취한 줄로, 좀 모순이잖아요. 한 장소에서 한 사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엘리는 뭐예요? 독주를 먹고 취한 줄로 알아. 모순이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토하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제사장의 시대였어요. 제사장의 시대. 예, 정작 하나님은 엘리와 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누구하고 통하고 있습니까? 한나하고 통하다. 근데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 엘리가 하는 말이 더 과거냐? 독주와 그 포도주를 끊으라. 그 잘못 판단을 해도 100% 잘못 판단하는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가 둔감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정작 한나와 소통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제사장 엘리는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나의 소통은 어떤 소통이었나? 이 제사장 그 시대 그 말기에 그 어두움의 시대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했다는 건 어둠입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겠는가? 제사장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모세의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제사장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 그 시대를 영원히 이끌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엘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심정이 통했고 유일한 소통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라고 그랬죠. 심정이 통. 한나는 그 제안을 했잖아요. 거래를 했잖아요. 만약에 아들을 주신다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나시르로 드리겠다는 평생에 여호와만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주겠다라는 한나의 서원이라는 그 서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한나로 하여금 한나가 대답하여 15절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 그래서 제사장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한나는 돌아가서 얼굴에 수색이 없고 바로 그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나는 그 서원대로 그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 엘가나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의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 있죠. 그 사무엘은 그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의 궤 옆에서 언제나 있었어요. 이 얘기는 우리는 다윗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 궤를 사모했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다윗을 여러 책에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 사무엘 상하, 시편 한 5권에 이르도록 다윗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윗만한 인물이 없다. 아무리 살펴봐도. 물론 다윗도 한번 실수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예표가 뭐냐면 그 성소를 사랑해요. 성소. 시편을 봐도 역대상하를 봐도 사무엘 그 모든 부분을 봐도 다윗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는 부분은 그 성소 중에 법궤였다라는 겁니다. 법궤를 떠나자 마음속에서. 그럼 법궤가 뭐이 그리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궤의 재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겁대기에는요 조광목이라고 그래요. 아카시아라고. 이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 귀한 법궤를 만들 때 왜 백향목도 있고 잣나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광목을 사용했을까? 그건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볼품없는 애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평생에 그것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가도록. 그 법궤가 그 조각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바깥에는 순도 100%의 정금으로 몰딩했다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는, 그게 법궤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다윗은 그걸 캐치했다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을 앙망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했다라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미갈이 좀 비웃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다윗은 조직을 했어요. 법궤를 관리하는 조직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몇백 명씩 찬양대가 갖은 악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법궤를 찬양했다. 예배를 드렸다. 마음속에 두었다라는, 그래서 위대한 다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어디가 있었어요? 법궤 곁에서 있었어요. 잘 때도, 생활할 때도. 근데 정작 있어야 될 레위는 어디가 있었어요? 처소,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어. 자기 처소에. 그때 마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은 아직 어린지라 자기의 스승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얼른 3번씩이나 쫓아갔어요.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만큼 둔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3번째 쫓아가니까 엘리도 이제 인자사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부르면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라, 엘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제 깨달았고, 사무엘도 알았고 엘리도 깨달아서 네 하나님. 그게 3장 어느 부분에 나옵니다. 3장 쭉 나오는데요.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멸망을 지금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4, 5, 6장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부분. 그래서 두 아들 빈야, 홈리아스가 같은 날 죽고, 그 예언 중에 하나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기를 낳자마자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대한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정확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이 얘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면 그 블레셋과 전쟁 중에 법궤를 뺏겨요. 근데 처음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 전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갖다가 전쟁에 앞세우자. 근데 보기 좋게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였을까요? 법궤를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어. 법궤를 갖고 오려면은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그냥 갖고 왔거든. 그냥 갖고 왔어. 오직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어떤 내용의 소식을 들었냐면은 3만 명이 전사했고 법궤를 갖고 왔는데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겠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가 그 성소 문 옆에 앉았다가 거꾸로져 죽어요. 그날 두 아들이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한 몸이었어요. 임신한 몸.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죽어요. 그것이 아마 사무엘상 5, 6장 그렇게 나가면 있어요. 내용이.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가봇. 그 내용인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정확히 사무엘의 그 엘리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정확하신 분이다. 그 좀 비껴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응? 임산한 여인 그 아기 낳게 하고 살 수도 있자.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100% 이루어진다라는. 우리는 어떤 것을 살펴봤나? 첫 번째,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잘못 봤어.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것도 캐치하지 못했어. 어떤 사람이요? 엘리는 둔한 사람.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서는 안 된다.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번 떠도 예리하여
모든 것을 홍과 영과 육을 분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인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둔감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의 분별을 민감하게 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연주의, 무공해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공해는 없습니다. 뭐 전기 발전을 뭐 그린 에너지로 바꾼다? 원칙적으로 그린 에너지는 아니에요. 왜? 그 주위의 사람들 들어보면 거기 공해가 발생한대요. 소리 때문에. 나중에 폐기될 때 그 거대한 물체를 어디다 내버리겠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무공해죠. 그린 에너지죠. 그러나 그 많은 산더미 같은 모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에너지의 정책의 하나로 또 뭐 수소차니 전기차니 합니다.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그린 에너지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 그 많은 피해를 일본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주장을 해요. 왜? 싸요, 싸. 여러분 현재 그 전기료의 5배, 6배 낼 수 있습니까? 원자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하나님의 그 도래한 시기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을 따름입니다. 해결책을 쌀라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막 안절부절을 해요. 정치선에는 막 선심을 구사하죠. 대책이 없어요. 우선 살고 봐야죠. 근데 국고를 보니까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근데 신약과 구약을 딱 요약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구약이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네, 구약 없는 신약은 불가능하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어요? 구약으로 인용해서 이겼잖아요. 기록된 바. 그 신학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설교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암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구약의 박사라네요. 구약 없는 신학은 없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책이라는 거예요. 제사법이나 내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그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엘리의 제사장직의 그 어두움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빛 같은 존재 그 사무엘의 탄생을 보고 있고, 탄생이 됐고 사무엘이 이끌어가는 새 제사장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론이 있냐? 제사장 시대의 결론이 있냐? 있습니까? 보니까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좀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요구를 합니까? 사무엘상 8장이던가요? 한번 찾아봅시다. 8장 5절부터 418쪽 정도 됩니다. 5절부터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눕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7절 속에 녹아 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왕을 달라는. 근데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제사장 시대에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응?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의 그 아들들이 잘못했기로서니 지금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대답이 왔어요. 어떤 대답이냐? 9절 8절 내가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8절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너희를 기적으로 이끌어냈다. 기적으로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봤어요. 홍해를 마르고 12가지 재앙을 만들어서 출애굽한 것을 모두 봤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가서 밥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짓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신이잖아요. 조금 그 사이를 못 참아. 너희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천명하는 거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기를 섬기는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허락했다는 거. 시행됐죠. 그래, 첫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예, 엄격히 말한다면은 사울은 역대상에서 시작할 때 죽는 것으로 시작해요. 예, 왕의 반열에 끼일까 말까 한 존재예요. 그런 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근데 다윗은 많은 책에 이렇게 열거가 되죠. 그래서 이 왕정, 우리는 모세 오경을 둘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왕정 시대 500년이 시작돼요. 이후로부터, 사무엘 이후로부터 백성들이 왕을 원했고 그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왕정 시대가 500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고려 500, 이조 500이잖아요. 이 왕정 시대 그 왕을 통해서 제사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렇게 이전이 돼버려요. 500년간. 물론 그 중에 그냥 그 북이스라엘은 차지하고 남유다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왕이 한 5명 정도 되죠. 뭐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요시야 그 왕정 시대가 영원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구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끝에 왕이 누구였죠? 기억 안 나시죠? 그 왕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왕에게 권면을 했어요. 바벨론에 투항하라. 그것도 그 왕정 시대가 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구사했어요. 어떤 방법이냐?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 히드기야 왕은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일관성있게 쭉 밀고 나가요. 어찌 됐든 우리가 속국이 됐건 종이 됐건, 이집트에서도 한마디로 야곱 족속이 70명의 소수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국가를 형성했잖아요. 70명에서. 그 왕정 500년이 끝나는 즈음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70년, 바벨론 70년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주입해, 시드기야를 설득을 해서 바벨론에 투항하라. 그러면 내 목숨도 건지겠고
너는 거기서 잘 율법으로 양육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다시 이렇게 데려 나오겠다라는 것을 1차, 2차 비밀 회동을 통해서 시드기야와 에레미야가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은 굉장히 튼튼한 성벽이에요. 바벨론 군사가 와서 몇 개월을 공략하려다가 못했고, 나중에는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을 합니다. 함락을 할 때 그 시드기야 왕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망갑니다. 이게 온전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잡혔어요. 그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이 32살 때 잡혔는데 두 아들은 열 몇 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계산해 보건대 두 아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기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임한 보상이었어. 제가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또 세버렸네요. 시드기야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 엘리의 표현은 한마디로 둔탁함이었어요. 둔탁함, 그러잖아요. 둔탁함. 1차에서도 봤잖아요. 취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둔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1차 포로 때. 근데 그 바벨론의 그 정책이 있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다면 데려다가 국비 장학생으로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양육했어요. 근데 그 양육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딱 정해진 진수와 진미를 받게 했어요. 그러나 민첩한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그 음식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수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꿈을 꾸어놓고도 몰라. 어떤 꿈인지를 몰라. 그 모든 바벨론의 박사, 술사, 점쟁이들을 다 모아놓고 내 꿈 이거 해명 못하면 너 전부 다 죽어. 그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행포가 어디 있어요? 응? 아무리 왕이라지만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라는 거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명령이 다니엘까지 왔을 때 다니엘은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 그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꿈의 내용은 그 여러 4대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대한 예언의 꿈이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해명을 해줍니다. 그 후에도 다니엘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고난, 죽을 고난,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은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데 어떤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다시 말해서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그 포로 다니엘은 국가의 3인자가 되었을 때에도 어김없이 창문을 열고 거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관성이란, 민첩성이란. 다니엘서 5장 12절. 약 1240쪽 정도 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민첩한 사람이었다. 민첩한다. 둔탁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둔탁한 사람은 아까 엘리의 말로처럼 그렇게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3인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3인자까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민첩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둔탁함이 무엇인지, 민첩함이 무엇인지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6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5장 12절에 나오고 6장 3절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어렵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민첩하게 살아드릴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고 또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 언어가 변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계획에 차질이 없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도 같이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